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돈에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얘기를 듣다 보면 돈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어떠한 일도 다 하려고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으면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도 금방 관심이 떨어지고 시시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어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왜 그러면 점쟁이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유럽 선교의 기착지인 빌립보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사역지에 갔더니 가장 부딪힌 것이 뭐냐면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제대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그 점 치는 것으로 나오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회 악입니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남의 고통을 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냥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는데 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맞추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귀신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축사해서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알아맞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의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여자가 평생을 귀신 들려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점치는 일에 이용당하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들에게는 남의 행복이 자기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관청에로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나 검찰에게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수입이 끊어져서 이 사람 잡아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주 희한한 제목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격렬한 유혈 폭동을 몇 번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요주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심리, 불안해하는 그 선입견을 이용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주동자일 수도 있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풍속을 저해하는, 해치는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 왜냐하면 바울이 귀신 쫓아내줬거든요. 그게 무슨 풍속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발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를 오늘 붙잡은 이 관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관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면 두려움의 노예들입니다. 어쩌면 이 관리들은 평소에 이 주인들에게 뇌물을 상납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자들이 몰려오니까 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끄러워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끄러우면서 자기들이 면책당하니까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민원 아니겠어요? 민원. 시끄러워지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공권력을 가진 분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밑도 끝도 없이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구금하고 불법으로 구타하고 로마의 군대가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는 이 채찍은요, 그 끝에 쇠가 달려 있는데 이 쇠는 한 번 채찍질할 때마다 사람의 살점을 긁어내는, 떨어뜨려내는, 찝어내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채찍질을 당해서 지금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고 지하 감옥 속에다 그냥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손과 발목에 착고를 채워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순식간에 벌어진 이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의 문은 막으시고 이쪽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쪽 문은 닫으시고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그 열린 문으로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열린 문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고 오히려 핍박이 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벼락같이 불어닥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두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음성 듣고 헌신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고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인생의 어두움 안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뜻밖의 만나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정신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얼이 빠져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척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리는 이 어두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되는 거 잘 못 봤어. 너의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운 거야. 너도 내 살 길을 찾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대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어둠의 영이 여러분 안에 목소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어떠한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교두보를 딱 세우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이 타이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반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거의 실신을 할 정도로 매를 맞고 기절해 있던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상황 파악이 딱 되었을 때 화가 나고 분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직전에 바울과 실라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 사람인지 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그 분한 마음이 딱 나오기 전에 딱 스톱합니다. 생각을 스톱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처받을 때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큐티하면 좋은 묵상이 나오지 않아요. 상처는 깊이 생각할수록 아파요. 상처는 깊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나옵니다.
그때 내 모든 생각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 고난에 떨어졌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밤이 몰려와서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이 멍해져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바울과 실라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부터 고통스러운 기도의 목소리가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즐겨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냥 시편을 1편부터 쭉 읽어나가요. 쭉 읽어나가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150편의 시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은 우리가 찬송시로 알고 있잖아요. 찬송시보다도 탄식시가 훨씬 많습니다. 탄식시가 뭐냐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든지, 고통이든지, 죽음의 위기든지, 고난이든지, 질병의 고통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다가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시가 중간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 지금 당장 너는 그 문제만 보이지만 그 문제 해결될 거야. 그 문제 이미 내가 치료하고 있어. 그 문제 해결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쁨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위로와 능력이 임재가 온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울 안에서 어떤 찬양의 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의 찬양은 감옥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를 주실 때 바울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여러분, 이 찬양 소리가 감옥에 다 울려 퍼지니까 일순간에 감옥의 모든 소리들이 스톱이 됐습니다. 괴로움에 울부짖던 그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 맺힌 눈물의 울음소리를, 분노의 고음 소리가 일순간에 스톱이 됐어요. 왜? 이 찬양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감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과 환경을 천국과 같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 배신당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믿고 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을 왜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고난과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해지고 핍박받을 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참된 크리스찬이죠.
오늘 새벽에 늘 새벽 기도할 때 찬송을 두 곡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전해졌어요. 370장이었는데 가사가 2절 가사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내 찬송이 되었다면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밤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과 가사처럼 내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송과 틀려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부른 이 찬양을 밤중에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찬양을 부를 것 같은데 잘 안 불러요. 우리 인생에 햇볕이 내리쬐는 낮을 경험할 때는 찬송이 안 나오고 유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밤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는 그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처럼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아파트에서 발에 전기담요 두르고 있으면서 매맞은 피트성이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온몸에 전신 마사지를 받으면서 발은 착고에 차인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한 샌들 신고 겨울에는 따뜻한 양말에 좋은 가죽 구두 신으면서도 우리처럼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중에 힘들다 해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 영문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이렇게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치료도 못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지하 감방 바닥에서 정신 차리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 그 차가운 바닥에 있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 수없이 바울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해치워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치워버려요. 찬송을 해치워버립니다. 그 찬양과 기도의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이었는데 내 인생에 밤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덜컥 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 뭐든지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 육신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좌천이 되고 잘 나가던 길이 막혔을 때 힘이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고 애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찬양이 아니라 샘물이 터지듯이 터지는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자연계의 낮과 밤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즌에도 반드시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햇빛만 내려쬐는 인생은 사막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신앙도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점핑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인생의 밤을 경험했을 때일. 만약 우리가 성공만 계속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생의 밤도 주시고 불행의 밤도 주시고 배신의 밤도 주시고 좌절과 실패의 밤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 도끼를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도끼를 빼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 불순물을 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죠. 안 그러면 우리 얼굴에 교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찬양을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나보다 훨씬 엄청나게 강한 상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게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왜 노래를 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왜 손을 들고 부르는가, 그리고 왜 손을 들라고 하는가, 이 힘든데 이거 뭐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들 때는 이거 버리죠. 그냥 한 5초만 지나도 팔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손이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올라가면요,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 주님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느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손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해서, 이 제가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라 손 들고 찬양하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났는데, 한 서너 곡을 했는데도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팔도 안 아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찬양하는 분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빨리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세요? 왜 아직도 내 인생이 모든 것 다 채워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힘든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주도까지 가는 배에 그냥 여러분 선장을 믿고 그냥 여러분 침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편하게 도착해요. 왜 굳이 여러분 운전도 못하는 여러분이 선장 대신에 내가 운전해 보겠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는 순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인생을 2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가장 잘 아시는 선장 대신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면, 키를 맡기면 되는데 꼭 우리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할까 불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사업의 사장이 되시고 나는 부하 직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 태도는 인생의 밤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까닭에 밤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우리는 밤에 부르는 찬양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밤을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아름답게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오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 몇 번의 밤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역지가 없어서 1년 가까이 답답하게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지가 없어서 1년 동안 집에 있을 때 그 기분을 아세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은 둘째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내 부르심이 맞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당해본 적도 있고, 원했던 것이 안 되어서 좌절한 적도 있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느꼈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찬양도 잘 안 나와요. 숨쉬기도 힘든데요. 그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찬양이 안 됩니다.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힘으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노래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송정미 사모님 아시죠? 우리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CCM 가수이고 가장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가 왜 노래 못하는데 노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여러분 이 가장 축복성으로 사랑받았던 이 곡이 어떻게 탄생됐냐면 이 송정미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하시고 CCM을 하는 가수시잖아요. 근데 성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건 저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되는 화가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목소리 없으면 나 찬양 못하니? 난 네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 네 영혼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찬양이 바로 이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언제 탄생된 찬양이에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경험할 때 나오는 노래입니다. 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부르는 찬양, 나의 생각과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모두 다 닫혀버릴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의 앞길이 닫혀버릴 때, 이때 내 힘으로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도끼를 빼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을 빼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정금처럼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고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인생의 밤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지막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쇠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풀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머릿속에 그렇게 좋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고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자꾸 찾아갈 사람만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을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